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오아시스,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 바로 옆에 오두막 한 채를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거진 야자수와 시원한 오아시스 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야자수 밑에서 쉬다가 또 노인이 떠다주는 그 샘물을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 노인은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대접하고 그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그네 중에 어떤 사람이 노인이 긋고 사양을 하는데도 동전을 손에 쥐어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 긋고 사양을 했지만 동전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이 노인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에게 동전을 당당하게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인은 더 나은 시설로 더 많은 물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두막도 좀 그 돈으로 좀 넓히고 그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샘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퍼뜩 보니까 이 야자수들이 오아시스의 샘물들을 빨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야자수를 다 베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야자수 그늘도 다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오아시스 샘물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아예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에 병까지 얻었고 그렇게 몰려들던 나그네들도 찾아들지 않고 오히려 그 노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고 그 뜨거워지는 햇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외롭게 되고 더 아프게 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점점 악화되고 되어가고 있는 전혀 뜻하지 않는 위기가 발생해서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전대미문에 겪어보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냐면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을 열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딱 두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언급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그 선진들인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첫 번째는 땅에서는 외국인의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단한 거장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첫 번째는 외국인, 두 번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 조선 시대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마치 그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파란 눈에 하얀 피부에 말도 막 샬라샬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신앙인이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딴 나라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 이 세상 사람처럼 안 보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여야 되냐면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도 또 가치관도 삶을 사는 방식도 그 차원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과 이 초대교인들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또 삶의 그 방식도. 그 당시 사람들은 힘으로 이웃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에서 침략해서 승리를 하면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았고 착취를 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완전히 차별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상대했을 뿐만 아니라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돈을 그저 형제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생각했고 그들의 필요를,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 내놓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성생활이 문란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은 전쟁 후에 자신은 물론이요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들에게 포로로 끌고 온 여자들을 내주면서 즐기도록 했습니다. 그 맛에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음행을 싫어했습니다. 음행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외국인처럼 보였어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저 가나안 땅 해쪽 속이 살고 있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외국 땅이었습니다. 해쪽 속의 눈에도 이 아브라함은 외국인이었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라봐도 자기는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장사 지낼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아내를 매장할 땅을 팔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지만 세월이 그렇게 오랫동안 흘렀지만 아브라함의 위치가 여전히 나그네 거류민, 그러니까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이 가나안 해쪽 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반응을 주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쪽 속 사람들이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위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외국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된다. 창세기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해쪽 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여러분 가족들이 묻혀있는 그 묘소에 웬 떠돌이가, 웬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 묘지 같이 좀 씁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합정동에 가면은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죠. 그냥 조상들이, 이웃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에 외국인들을 묻게 해 주었다면 굳이 그렇게 외국인 묘지가 있을 필요가 없죠.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그런데 자기들의 묘지에 외국인과 같은 그 아브라함을 끼워준 것은 1번과 2번과 같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묘를 같이 써도 아무도 당신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햇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신임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제가 저 땅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저 땅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원래 이 땅값이 시가가 은 400세겔이지만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은 400세겔이 보통 돈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거액이죠. 예수님을 팔 때도 은 30세겔이었어요. 사람을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0수명을 노예로 살 수 있는 요즘 시가로 하면은 억대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런데 그 땅값을 받지 않겠다. 그냥 쓰십시오. 아니 도대체 저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들의 가족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묘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 그 땅을 사용하겠다고 했더니 공짜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할 정도일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제의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공짜로 은 400세겔이나 되는 그 땅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는 그 에브론의 말을 거절하고 제값을 다 치르고 그 땅을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브론이 말을 할 때 자기가 그 공짜로 그 땅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선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 가격을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땅을 한 10억쯤에 주고 받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 부풀리는 그런 경향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값을
공짜로 주겠다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지 않고 그 가격을 깎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은 400세겔인데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은 300세겔을 드리고, 당신도 나에게 공짜로 주려고 했는데 300세겔을 받으니까 유익이고, 나도 한 100세겔 깎았으니까 유익이고, 우리 서로 윈윈합시다.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가 처음에 불렀던 400세겔을 그대로 주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인 해촉 속의 눈에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돈을 다 주고 샀을까요?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14장에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 왕에게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조카 롯을 구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막대하게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에 단 한 개의 하찮은 반지라도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다 넘겨주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쟁의 전리품 때문에 재산을 늘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이 땅을 공짜로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그 전리품 없어도, 그 땅을 공짜로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배짱으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될 거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잘 되겠지 뭐,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될 거야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 파묻히지 마시고, 현재의 문제에 파묻히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배짱이 있어. 이런 배짱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외국인처럼 보이고,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점점 더 잘 되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붙잡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대단한 믿음의 거장들의 두 번째 삶은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첫 번째는 외국인, 두 번째는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본향을 찾는 자, 두 번째는 본향을 생각하는 자, 세 번째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 나그네가 뭐예요?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에는 참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 여행에 대한 설렘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이국적인 풍경을 보고 이국적인 문화를 즐기고 이국적인 음식을 먹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잠을 못 자죠. 그래서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집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아주 그냥 거실에 탁 누워가지고 쉬면서 좀 음료수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TV도 보고, 집과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이 자꾸 생각이 나고, 집을 찾고 집이 생각이 나고, 나중에는 집에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오늘 본향을 찾고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한다, 이 표현이 그거죠. 나그네라는 표현은 돌아갈 집이 따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영구히 살 곳이 아니고 진짜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돌아갈 그 목적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나그네 생활의 불편함을, 초라함을 기꺼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이죠. 숙소가, 임시 머무는 숙소가 집만 하겠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냉장고도 무슨 집과 다르고, 거실에 거실도 없고 소파도 없고, 아무튼 집과는 너무나 다르고 불편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잠시 잠깐 머물 곳이기 때문에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기꺼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오히려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나그네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가능했다, 그런 희생과 섬김들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일이 안 풀려도, 여러분, 여행을 가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를 빌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빌려줄 수 없다 그러고, 숙박하기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상황이 생겨가지고 예약할 수 없다 그러고, 차를 탔는데 차비를 바가지를 씌우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여행 가면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사는 사람과 그런 생각 없이 가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인 것이죠. 잠시 잠깐 사는 머물 그곳이 좀 누추해도, 좀 꾀지지해도, 초라해도, 남들보다 좋은 곳에 머물지 못해도, 남들보다 좋은 차를 몰지 못해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반대죠. 나그네가 여행 중에 몰골이 좀 꾀지지하고 초라하다고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몰골은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점점 더 밝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몰골이 그렇게 초라해지는데도, 그렇게 꾀지지한데도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곧 집에 돌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 차원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저 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태서 섬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섬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을 잘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니까 얼마나 배척을 하고, 농사도 짓고 좀 밭도 좀 살려고 했더니 그 낮은 곳에, 그 집 주변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땅이나 밭은 절대 안 팔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자기들도 잘 가지 않는 그 땅을 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무 불평 없이 비싸게 파는 그 땅을 사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열심히 논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벼가 아주 잘 자라고, 또 옆에 그냥 농작물 다른 그 심은 것들도 아주 잘 돼서, 어느 날 또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 농산물을 보면서 아주 흐뭇한데, 세상에 저 먼 바다를 보니까 큰 해일이 있는 거예요. 섬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이게 쓰나미가 분명한 것입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래를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저 밑에서 그 해일이, 그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그냥 몸짓을 해도 전혀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또 멀리 있으니까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는데, 자기의 밭에다 불을 지르기로 한 것, 자기 논에다 불을 지르기로 한 것입니다. 곡식이 다 여물었지만,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가 수확했던 그 모든 곡식까지 그냥 한꺼번에 불을 질르니까, 불길이 치솟으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드디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했어요. 몸짓을 하니까 와서 도와달라는 말인 줄 알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불을 끄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들이 올라오자마자 그곳에 큰 파도가 몰려와서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은 그 농작물을 다 태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동안 자기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따돌리고 낮은 곳에 좋은 땅들은 다 팔지 않고 일부러 너 좀 엿 좀 먹어봐라, 저 산속에 자기들도 가지 않는 그 땅을 판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농작물을 다 태워 먹었으니까 손해를 봤을까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감사해 하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수확했던 그 농산물을 다 갖고 와서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서 오히려 남을 정도로 앞다투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의 은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가 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중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현실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독감에 걸릴 수 있지만, 그래서 병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병균이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에 그 병균이 침투해서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매몰되어 있고 소망이 전혀 없는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려면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예배가 줄고 예배를 드린다고 비난을 하고 비난을 받는 현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 기회를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묵상하는 시간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삼아야지, 같이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같이 파묻혀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에 떤다고 같이 불안에 떨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염려가 되는 말들이나 더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이만한 일로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천국이 있음을 담대히 전하고 평안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외국인과 같은 그런 삶이요 모습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요, 이번 주부터 본당을 24시간 개방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따로 교회 전체를 소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독을 했고 이번 주에도 소독을 할 겁니다. 본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기침에 포말이 있는 곳이 위험하지, 이 본당에 와서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해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오늘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삶으로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가 막히게 축복하시고 기가 막히게 책임져 주시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꼭 이상씩 나와서 예배 시간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에는 저와 교육자님들이 본당에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시간에 꼭 오셔서 하루에 한 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찾고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